곳에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창세기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면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사건이 있다면 아마 첫 번째는 그 장자권을 사고 파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두 번째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기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온 식구들과 같이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좋지만 아직 형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며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형이 자기에게 400명의 군사와 함께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이 야곱은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식구들과 모든 재산을 둘로 나누어서 분리해서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이 야곱은 식구들을 다 먼저 보내고 혼자 남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진짜 이제 매우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과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 보면 사실 평소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혼자 있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야곱은 인생의 자기의 가장 중요한 어떠한 위기와 혹은 결단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는 야곱 강가에서 홀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형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자기 자식과 혹은 또 자기 가족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근심들 사실 그 많은 근심들을 혼자 짊어지고 혼자 고민하고 있으며 혼자 외롭게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혼자 마주하게 된 그 상황,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모든 상황을 바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거나 혹은 또 이끌어 가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혹은 힘든 시기, 혼자서 외로움으로 외롭게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기가 또한 그런 경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바른 인생의 길을 찾게 되고 또한 나 혼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와 또한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 있게 된 야곱,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그가 홀로 있으면서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주게 되었으니 그 홀로 있는 시간이 어쩌면 이 야곱의 인생의 터닝포의 첫 번째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그와 함께 씨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또한 그와 함께 씨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야곱을 부르셨고 또한 홀로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씨름에서 이긴, 또 그 씨름에서 함께 어려움과 혹은 고통 속에서도 인내했던 이 야곱이 그 천사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복을 주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놓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의 고집과 아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모든 인생을 지금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추어서 순종함으로 따라감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 영적인 자세가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되고 또한 그 변화의 시작점이 그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매우 중요한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등장하는 장면은 바로 이름을 묻는 장면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야곱의 직업과 나이와 그리고 그의 어떤 이러한 배경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는 누구냐라는 내 본질적인 질문인 것이죠.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본다면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로부터 사실 이 야곱의 인생은 매우 꼬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뒤꿈치를 잡은 자 혹은 사기꾼 이러한 그 좋지 않은 이름의 뜻이 바로 이 야곱에 들어져 있는 이름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자기 이름처럼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고 살아남기 위해 남을 속이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살아왔던 야곱인 것이죠.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어려움을 줘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러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 하나에 야곱은요 자기의 인생의 전체를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돌이켜보니 자기는 비겁하거나 아니면 남을 속이거나 혹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왔던 것이 그것이 자기의 본질이고 자기의 본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야곱에게만 주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본질을 알고 자기의 속성을 알고 자기의 감추어뒀던 드러나지 않았던 혹은 자기만이 알고 있는 자기의 악한 모습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하며 나는 야곱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자기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고백한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진실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요 자기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알아야 자기의 어떤 이러한 누구에게도 잘 드러내지 않았던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그래야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은 바로 자기의 본질을 알고 자기의 또한 본 모습을 알고 그가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의 인생의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얍곡 강가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진정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어쩌면 결론적인 혹은 또 결말적인 어떤 이러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는 바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의 의미 혹은 또 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면 그의 인생 자체도 바뀐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에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혹은 또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는 그 이름에 분명한 합당한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야곱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야곱의 옛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을 그가 부르기 시작하며 또한 이스라엘로 그는 불려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고 시작점이며 또한 터닝 포인트가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알고 또한 자기를 내어놓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이름을 가진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성도인 누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 내 사명을 깨닫고 내 인생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늘 혼자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이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나의 본질이 무엇이며 또한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인 영적인 사명과 또한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일으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그리고 주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